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보면 부적도 갖다 붙이고 복복자도 갖다 써붙이고 오래 살아놓고 목숨 숫자를 탁 써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 참 건강에 관심이 많죠. 건강하게 살고 운동하고 좋은 거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그거 찾아가 먹는데 그냥 온 힘을 쏟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요? 목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열심히 듣기는 들어놓고 오른 길로 딱 들어오면 왼쪽 길로 쏙 빼버리고 이러지 말고, 오른 길로 딱 들어오면 왼쪽 길을 딱 맞고 그냥 속에다가 꿀꺽 삼켜서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척하지 마라. 척. 사람들 앞에서 그냥 척, 이런 척 저런 척 하면서 마음속에는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죠. 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왜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키면, 지키는데도 그냥 행동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애국에서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르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려면 뭘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냥 집에서 한바탕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어디 뭐 마음이 정착이 안 되고 막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막 속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까지 꽉 차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리고 내 속에 부글부글 가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 아니고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뭘 해야 된다?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했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딱 넣고 마음문을 딱 잠그고 그러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아니 한 달이 됐는데 먹을 것을 가져 나온 그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취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지 그들이 한 달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지금 우선 있는 걸 먹으면서 또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다 됐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 속에 예수 믿으면 그냥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하는 것마다 자자자자 그냥 막 가는 길마다 대로가 열려지고 아주 형통한 길이 막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 주일 잘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길들이 그냥 쫙 열려지고 막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봐봐 내일 당장 돈 생겨 예수 믿어봐봐 내일 당장 건강해져.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먹기만 알고 육을 쫓아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살아가는 길 속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아니 자녀들이 누가 어려움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직장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부모가 너 가지 마라, 너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성장하고 그 길을 가야 훌륭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성장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매일 그냥 방에서 걷지도 못하고 댕굴댕굴 구르고만 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돌이 되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이제 걷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엄마 아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지나면 이제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뭐요? 그들은 이 자유한 자들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그때 고기 먹고 떡 먹고 할 때 그때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것에 끌어내가지고는 졸졸 굶어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참 당연한 원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금만 그들이 기다렸다면 그랬다면 이들이 이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음식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쫓아간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줄여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일이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광야 속에서 있었다면 아니 광야는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렇게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곡식이 없는데 뭘 먹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난망하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할까?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다. 한때 저도 여러분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볼 때는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볼 때니까 뭐 나갈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관계에 있어서 무슨 여러분들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보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보세요. 아니 제자들 탐배가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과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칙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은 생각과 세상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길이 없으면 염려합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딱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딱 한 길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지구로 말하면 전차를 끌고 막 탱크를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죽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바다에. 이거 바다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 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개미들이 막 돌 하나가 집 입구에 있어서 이걸 치우려고 조금 주걱만한 돌을 막 다 달라들어도 못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 돌 움직여주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두 손으로 집어 들어서 옮기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오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저녁에는 너희들이 그냥 코에가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고. 아니 여러분들 그 광야에 어떻게 고기를 주겠습니까? 한 달 동안 준다고. 한 달 동안. 모세조차도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짐승들 다 잡아먹어도요 얼마 못 가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결국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는데 여러분들 난데없이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은 새들 때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그들이 다 무슨 현상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에다 두두두두둑 떨어지기, 비가 오도록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막 이런 메추라기라는 새인데요. 비둘기보다 좀 더 큰 거, 닭보다 좀 작은 거, 이런 메추라기라는 새가 막 치열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안개가 찰한데 이슬이 맺혀 있는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슬이 거치고 나거든 여러분들이 들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거든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십시오. 그리고는 그 거둔 양식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마세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세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전날 거둔 것을 먹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갑니다. 다들 강주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이제 양식을 거두러 갑니다. 갔더니만은 신기하게요. 하얀 게 여러분들 그 진주보다도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거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히브리 말로 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이게 뭐냐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이것이 뭐냐? 이 뜻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그것을 막 거뒀습니다. 그걸 먹어보니까 아주 달콤하기도 하고 아주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거둬왔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네. 이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네 라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날 거둔 양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먹어라, 남기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할까요? 시작. 오멜에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입장이었다면, 야, 하나님께서 뭐 주셨다는데 이제 거두러 가요. 거두러 쫙 갑니다. 가서 가보니까 막 하얀 게 뭐가 있어요. 하얀 거 동글동글한 게 막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는 막 거두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떨까? 그래서 막 열심히 거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욕심 안 내고 그냥 한 올매만 거두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가지고 한 올멜만 거두라 그랬으니까 가서 한 오멜만 거두었을까요? 한 오멜은 여러분 약 한 대 정도 됩니다. 각지마다 한 사람당 한 대 정도만 거두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 개중에 나가지고 내일 안 내릴까 싶어서 엄청나게 거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막 거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막 거두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가져와서 데워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똑같이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뭐요? 똑같이 한 오멜.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욕심낼 게 얼마나 많은지. 욕심. 그냥 욕심. 아마 제가 있어도 그때 몰랐을 거예요. 제가 있어도 가가지고 한 오멜 거두라 그러는데 이거 혹시 이거 모르지? 그러고 막 엄청나게 거두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먹을 것만 있고 입을 옷만 있어도 감사해라.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건 안 주십니까? 나는 왜 큰 집을 안 주십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 같이 뭐 이런 걸 안 주십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뭔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거뒀는데도, 적게 거뒀는데도 다 되어보니까 한오멜이더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욕심내지 말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한오멜 먹을 거 하루 먹을 거 다 줬는데 그걸 아껴가지고 막 했는지 몰라요. 남겨뒀어요. 남겨. 내일 조금 적게 거두면 되지 뭐. 내가 조금 적게 먹고 남겨두자. 내일 이거 남겨둔 거 먹지 뭐. 그리고 남겨뒀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집에 냄새가 납니다. 텐트 속에 막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광야에 집을 쳤으니까요. 광야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쳤으니까요. 텐트 안에 냄새가 납니다. 벌레도 막 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은 남겨둔 만나가 이렇게 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보세요. 6일째는 2배를 거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남겨둔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어떨까요? 남겨뒀더니만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썩었어요. 그러면 6일째 2배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남겨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째 2배를 거두어가지고 그날 거 먹고 그 다음날 하루의 양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벌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일 평일날 그러니까 먹고 남겨두면 썩으리라 했기 때문에 썩고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런데 6일째는 먹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것을 남겨둬도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연현상을 들어서 말이지 이거는 법칙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법칙보다 앞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고 뭔가 잘 되려고 쫓아가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져 버립니다. 만나같이 썩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주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판판히 실패하게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먹을 것도 육의 양식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의 양식을 쫓아가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일찍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일찍 영향 주시지? 왜 꼭 끝에 가서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지선 지금 여대 교수 있죠. 사회복지과 교수가 있는데 그 사연을 여러분 잘 알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몸이 여러분들 상도 화상도 다 온몸이 다 타오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눈썹 하나 하는 것, 입술 여러분들 이 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을 쉽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호흡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 안 해보셨죠? 이지선 양 보니까 거기 입술 이거 수술하는데요. 100번이나 살을 떼다가 붙여보면 이게 당기고 눈 하나 감고 뜨는 것 있잖아요. 이거도 너무 많은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눈 감고 밤에 잠자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만약에 다시 옛날로 그 예쁜 얼굴로 돌릴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현재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 감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북한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사람들요 정말 먹고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나만이 좋아서보다도 먹고 살 수 없어서 거기는 먹고 살 수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넘어옵니다. 그 넘어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넘어와요. 와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남한 사람들이요 먹는 것 그냥 먹다가 남은 그냥 쓰레기통에 막 넣는 음식 쓰레기통 넣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막 가슴을 쳐요. 아이고 저거를 저 아까운 걸. 북한에서 탈출하는 군인들이요 우리 국군 장병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먹는데 배 시간대 보니까 막 밥은 그냥 자기들이 막 퍼먹거든요. 저렇게 퍼먹어도 돼요?
놀랍니다. 거기는 먹는 게 없어요. 먹는 게 그냥. 자기들이 길 가다 보면 거기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사람 비실실로 와가지고 그냥 힘을 못 쓰고 있는, 내일 와보면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주지를 못해요. 그들을 살리지를 못해요. 왜? 자기들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 그들은 어디 나가려 해도 여러분들 뭐 평양 아니면 시장에 가려고 해도 여러분 다 통행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 통행증을 하는데 참 북한에는 다 이 뇌물이 엄청나게 많이 줬는. 그러니까 그 통행증 가는데도 그 통행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통행증을 받고 뭐.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여권 하나 받아도 전 세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니까 참 이런 좋은 조국이 있다고 얼마나 그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만 감사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최고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분은 늘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놔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여러분들 북한 사람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불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늘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